했습니다. 우리가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재직이라고 부르는 그 재직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재직이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십시오. 저한테 뭐 뜻을 묻지는 마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를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 재직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인정하는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5 직분을 가리켜 재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 교회 정치 부분을 보시면요, 교회에서 직임을 맡은 분들을 가리켜 교회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 중에는 그 시무 연한에 따라서 항존직과 임시직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여기시면 돼서 안수받는 직분입니다. 안수에서 임직받는 직분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말하고, 그 시무는, 정년은 총회 헌법에 명시된 대로만 70세까지입니다. 그 다음 임시직은 안수하지 않고 세우는 직분으로 권사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일반적으로 1년으로 매년 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통 12월 셋째 주쯤 내년도 재직과 봉사자 임명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서리집사였어도 내년에 서리집사 임명이 안 되면 서리집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권사는 그 시무 기간이 만 70세까지로 매년 새롭게 임명하지 않는 항존직입니다. 우리가 직분자 임명할 때 권사 임명을 안 해요. 서리집사만 하지. 근데 왜 임시직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합동교단인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분들에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안수집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는 임시직에 해당되지만 직임의 연한으로는 항존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사를 가리켜 안수 없는 항존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을 선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매년 재직들을 뽑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넓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요, 좁게는 본인을 임명한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자신을 임명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직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항존직이라고 말씀드렸던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본인을 임명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될 때도 계속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항존직인데. 박은혜 집사님,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그래요?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길래 이렇게 똑똑하신지. 항존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도 계속 그 직임으로 불리긴 합니다.
뭐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갔다고 갑자기 평신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선출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직임에 맞는 권한을 다른 교회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옮긴 교회에서는 여러분 혹시 뭐 다른 교회 주보나 이렇게 요람이나 보시면 무임 장로, 무임 안수집사, 무임 권사, 항존직이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는 부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나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 선발할 때와 동일하게 투표를 하고 임직식과 임명을 거친 후에야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직분은 나를 선출한 교회에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둘째로 재직을 선출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을 위함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는 명령이나 규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개인의 감정이나 감동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어떤 상부, 상사의 명령에 따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서 억지로 직장에 눌러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명령에 의해 움직이지도 않고 싫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 기분에 따라 마음과 행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흔히 이 자발적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요. 아, 자발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거나 골라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재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과 일반 성도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재직을 선출할 때 믿음의 분량을 보고 신앙의 연수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내적, 외적인 상황을 잘 살펴서 이분이 때로는 이런 희생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인가 선별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집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새로 입교한,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자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융화될 수 있고 정말 충성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맡아 헌신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직들의 섬김과 헌신은 어떤 목적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각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특히 재직들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 참석을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재직이기에 앞서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른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림이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13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랍니다. 믿는 것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는 것은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역시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이 카카오톡 앞에 보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에 있는 문구를 보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찔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행동이 진정한 당신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 말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라도 우겨도 배 열매를 맺는데 누가 사과나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곧바로 21절, 그 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미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고 재직들이 성장하고 보여주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킨 성도들은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 각 부분에서 지체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가 뭐 자기 건물이 있고 재정이 든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건강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얼마나 종교적 행위에 익숙하고 능숙하냐, 그걸로 건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래서 몸이 하나와 바디를 더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에서 스스로 세우는 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성도들을 지체로 표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각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발톱이 한번 이렇게 산을 파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저는요, 웬만하면 병원 안 갑니다. 거의 죽게 되기 일보 직전에 가서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발톱 때문에 발가락만 아픈 정도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좀 딛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좀 쩔뚝거리면서 걷게 됐습니다. 좀 대단하죠?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니까 이 걸음이 불안전하고 이렇게 아픈 발에 힘을 못 주고 걷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허리까지 저려오고 아파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고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 발톱, 발가락 하나가 아니라 그게 온 몸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걸 고치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니까 전체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역할입니다. 또 지체라는 말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나라 뇌의학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나흥식 교수가 2019년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예, What Am I?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의 서열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위 뇌와 척수. 그러니까 여길 다치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2위 심장과 허파, 3위 간과 콩팥, 4위 생식기관, 5위 소화기관, 6위 뼈, 7위 골격근, 8위 피부. 자, 그렇다면요, 제가 가장 생명과 멀다고 하는 이 피부를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뇌나 심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피부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야,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고맙다, 수고한다, 말 한마디 없구나. 그래, 어디 나 없이 잘 살 수 있나 보자 하고는 피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에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도 하고요. 가려움에 밤새 긁으면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가서는 피부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피부에 신경도 쓰지 않던 몸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피부 상태를 체크합니다. 오늘 좀 더 나빠졌나? 오늘은 조금 더 나아졌나? 그러면 피부 입장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왜요? 내 존재를 알리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몸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나에게 온 신경과 관심을 쏟으면서 매일매일 나만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피부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피부는 더 이상 건강한 피부가 아닙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칭찬하거나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아도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도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다 내도 던져버리고 도망치듯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그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속상하고 서운하고 다 내던져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꼭 가서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기에 남들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힘든 우리 예드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재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드림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재직 여러분, 이 시간 제 온 힘을 다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건강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드림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지탱해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곧 교회가 무너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 성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아니면 그만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뿐인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주의 약속과 위로와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수고하는 성도들, 때로는 그들의 눈물과 땀과 말없는 희생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그 삶의 축복으로 채워주사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